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며 이 시간도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며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일하시고 또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인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왔습니다.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나 키우지 못하고 고아원 같은 곳에 맡긴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인간 윤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은 사람의 인격 훈련장입니다. 이 시간 가정윤리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다시 잠깐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윤리적 생활은 부부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에 교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주 예수께 하듯이 해야 하며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도 문제이지만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도 문제입니다. 부부는 성경의 교훈대로 복종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바른 가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과 부모들의 의무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먼저 자녀들은 자기들을 낳으신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를 보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는 주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5계명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 명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 공경과 순종의 한계를 보이는 뜻도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되 주의 계명 안에서 해야 한다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죄 짓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외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0절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로 9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경건한 교훈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의 말씀, 경건한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부모의 교훈을 듣는 자는 겸손한 자고 복된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 자는 거만한 자, 교만한 자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거역하지 않는 것을 내포합니다. 자녀들은 그들을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방치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부모님을 구박하거나 저주하거나 구타하거나 살해하는 것은 큰 악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은 그 어미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치는 자도 반드시 사형, 저주하는 말로 부모를 치는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사형시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좀 더 배웠다고 부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옛날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혹은 여자는 많이 공부시킬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녀들만큼은 대학까지라도 공부시켜 보려고 애썼습니다. 부모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돈이나 벌고 뒷바라지나 해주세요. 부모는 의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 시대에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부모는 자기 행복을 뒷전에 두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자녀 교육시킨다고 돈 많이 쓴 자녀가 부모에게 더 효도하지 않는다는 말을 간혹 우리가 듣는데 그것은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녀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슬픕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이 되라는 거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들이 되라. 근심을 주는 자식이 되지 말아라. 잠언 23장 25절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그들을 낳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평생 보답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의 은혜, 나를 낳으시고 또 길러주신 그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짐승으로 키우지 말고 보답하는
인간으로 잘 키워야 되고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의무도 교훈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로 중요한 계명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구절, 이 계명. 우리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이 계명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무지요 죄악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은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세상에 가장 좋아하는 그 무엇보다 더 좋아하고 또 가치를 두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계명,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우리만 지킬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몸에서 낳은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거 하지 못하면 인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 섬길 줄 모르는 자는 무지한 자요. 또 자식을 낳아서 바르게 신앙교육하지 못한 자는 그것은 부모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사랑해야 되고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참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보배라고 말하는 자녀들,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첫 번째 지식이 그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피조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부모의 첫 번째 의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주어진 첫 번째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 바른 교육을 하지 못하고 부모 노릇을 바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이 인간의 정로죠. 인간이 인간다웁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바로 성경에 가르친, 성경에 교훈된 진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인간이 죄 가운데 떨어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됐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그 모든 도를 가르쳐 준 것이 성경이니까 마땅히 행할 길, 이 성경에 있는 이 길을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것을, 인간이 도덕적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인간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이거 하지 못한 자는 부모도 아니다. 사실은 인간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고 인간이 아니라 속에 든 것이 있어야 인간이지. 속에는 짐승의 생각을 가지고 짐승의 감정을 가지고 사는 인간이 인간인가? 인간이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짐승보다 더 악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들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부모가 그 의무를 다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가 부모가 됐으니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들을 몇 명이라도 다 주셔서 부모가 된 자라면 부모의 책임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은 세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녀 교육의 책임은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비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교육의 책임은 국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자녀만이 낳으세요. 우리가 다 길러줄 테니까 우리가 복지국가 다 만들겠습니다. 그런 소리들을 들어 하지만은 그것은 무지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주지 국가에게 책임을 준 적이 없고 국가가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어린이집이나 보내고 유치원에 하나 보내면은 하나님 없는 불경건하고 무지한 사람이나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비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국가에 책임이 있지 않고 또 학교에도 책임이 있지 않고 심지어 교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은 집에서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들에게, 아비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버지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들은 이 일에, 자녀 교육에 대한 중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에 대해 공동적 책임을 느끼며 올바른 자녀 교육에 힘써야 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결혼이 뭔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 자녀 출산에 대한 개념도 없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한 개념도 없는 그런 참으로 무지한 시대에 우리가 다 처하여 있다고 보입니다. 결혼을 사모하고 또 결혼한 자들이 출산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출산한 귀한 생명, 그 생명은 내가 몇 천만 원, 몇 억을 버는 것보다도 가치 있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한 보물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엄숙한 부모의 책임,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느끼면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 둘째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훈계할 때 부모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또 인격적이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노하게 되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훈계, 무리하고 비인격적인 훈계나 체벌을 할 때일 것입니다. 분명한 정당성을 가지고 하는 훈계와 체벌은 자녀가 달게 받을 것입니다. 잘못된 무리한 훈계와 체벌을 할 때에 그것은 교육의 역효과라고 할지 교육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빗나가게 하고 아이를 죽이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교훈할 때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른답게 좀 오래 참으면서 많이 생각하면서 아이에게 신중하게 모든 것을 차근차근하게 설명하고 훈계하고 또 매가 필요할 때는 매도 드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해야 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엄하게 교훈하고 훈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셋째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자녀 교육은 성경에 근거한 교육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규범일 뿐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책, 즉 자녀 교육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과서를 살 필요가 없고 다른 참고서를 살 필요가 없고 성경 한 권으로 사실은 충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른들도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 되는 책이요. 자녀 교육을 할 때에도 그것은 교과서입니다. 성경의 교훈의 요점은 경건과 도덕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건과 도덕성은 모든 성도가 힘써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성경의 요점인 경건과 도덕성으로 먼저 자신을 가르치며 그 다음에 실천을 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먼저 경건한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불경건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사람의 일들 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하고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온종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교회에서 공예배뿐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또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또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있죠. 부모가 바로 행하지 못하면 가르칠 수도 없는 거죠. 부모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시간은 예배 시작 전부터 예배 끝난 후까지 다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 예배의 모든 한 시간을 귀히 여겨야 된다. 예배 시간은 그렇게 장난하고 놀고 딴짓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오늘 시대가 다 허물어져서 예배 시간이 허물어지고 주일 성수가 허물어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주일날이면 엄숙하게 다 지키는 을에 그런 줄 알고 어른들도 지키고 아이들도 행했지만은, 요즘에는 어른들이 앞장서서 주일을 다 깨버리는 시대가 됐으니까 아이들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주일날 다 놀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바로 실천하고 바로 가르쳐야 되고,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중요성을 모릅니다. 예배는 짐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훈련도 시켜야 되고, 또 11조하는 용돈을 주면 자기의 소득의 11조를 구별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그래야 그들이 복받고 커서 바른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도덕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야 하고,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다들 가르치지 않고 기들만 키워놔가지고 전부 기가 다 펄펄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교만무쌍한 사람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가르쳐서 길을 꺾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어른들을 공손히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복받습니다. 길을 꺾지 않고서는 복받지 못합니다. 또 남을 죽이는 일이 악한 일이며,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거나 치는 일도 악한 일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무 오늘날 학교가 욕천지가 되는 학교가 된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선생님들한테도 함부로 욕하고, 그렇게 어른들에게 욕을 하는 그런 막가는 아이들이 많은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의 자녀들은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악한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셔. 그렇게 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그런 이상한 그런 욕들을 하면 안 돼. 그거 배우면 안 되는 거야. 또 사람이 결혼하여 부부가 되기 전에 이성간이나 동성간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에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학교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선생들이 가르친다고 하니 이 시대가 망할 시대가 됐어요. 멸망할 시대가 됐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바로 가르칠 수 있는지에 심히 염려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악해도 너는 바로 해야 돼. 그런 것도 더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래도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가르치면 세상이 그들을 삼키게 됐으니까 바로 가르쳐서 스스로 자기 몸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 친구들 사귀는 것 조심하고 이성 친구들과 단둘이 있는 것을 조심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도 죄악되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오늘날 만연한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시 말아야 될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요새는 인터넷 음란물이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보고 나누고 하는 시대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어른들이 조심하고, 어린들이 케이블 TV가 있는 자들은 성인 TV 같은 그거는 접근도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슬슬 보면 그거 다 아이들이 배우게 되고, 너희는 아직 어려서 못 본다가 아닙니다. 19살 이상 되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음란물은 죄악입니다. 그렇게 어른도 봐서는 안 되고 아이들도 그것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죽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신앙 잃어버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고 화를 당한다. 가르쳐야 됩니다.
또 남의 돈이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되는 거, 이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이 내버려 두면은 되는 것이 아니고, 내버려 두면은 그거 좋은 거 있으면은 슬쩍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죄성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안 돼. 그런 죄야. 그렇게 하는 건 큰 하나님 앞에 천벌받아. 절대로 남의 것에 대해서 손대면 안 된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면 조금이라도 배워지고, 죄성이 때때로 가르쳤는데도 실수하게 되면 그 죄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회개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또 책망을 듣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거짓말하는 것이 악한 일인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거짓말이 가득한 시대가 됐습니다. 또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악한 일임도 가르쳐야 됩니다. 탐심이 죄라고 했습니다. 또 이 모든 악이 하나님 앞에서 죄며,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고 벌을 받아야 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된 어른이 되고 자녀가 되기를 다 원하는데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에 더하여 성경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체벌이 필요함도 말합니다. 사람은 미련해서 체벌의 효과가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체벌하십니다. 직접 징계하십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의 부모님한테 종아리 걷어서 매 맞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런저런 시련을 통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지만은 아이들에게는 다릅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은 부모에게 그것을 맡겨놓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근실이라는 그 원어는 일찍부터, 새벽부터, 일찍부터 혹은 때가 늦지 않게 부지런히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때가 늦지 않게 일찍부터 잘못을 고쳐주고, 그래야 이 어릴 때 두세 살이 될 때 벌써 모든 생각이 형성이 되는데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내버려 두니까 애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크는 것입니다. 두세 살 되기 전에 벌써 이것은 잘못이다 잘못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도록 본인이 분명히 모르면 가르쳐주고, 요건 잘못이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매를 맞아야 되겠지, 이제 종아리 걷어라, 그리고 몇 대를 때리더라도 체벌을 해야 아이들이 이거 잘못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근실히 징계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어른의 속에도 미련한 건 많죠. 그런데 아이들 속에도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표현했어요. 애들이 그냥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얽혀 있어서 얼마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고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가 매를 조금 엄마가 훈계를 하고 야단을 치고 종아리 걷어야지. 몇 대 한두 대를 때리면 정신이 바짝 들어서 와, 이렇게 하면 잘못이구나,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잠언 23장 13절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지옥에서 구원한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이를 훈계하고 교육하고 교훈하고 책망도 하고 필요할 때 체벌을 해서 약간 매도 가하고 함으로써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한다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왜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방탕하고 불순종하는 아들에 대한 엄한 처벌도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날 표현으로 공개처형인데 공개처형을 우리가 정당성이 없는 그런 정말 저 공산당들, 공산주의자들처럼 그저 제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무자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부모가 그렇게 타일러 것만 말 듣지 않고 술이나 퍼먹고 행패나 부리고 그러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를 데리고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율법이 그랬잖아요. 이미 부모를 거스리고 하는 자들이 사형에 해당하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공개처형입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 젊은이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젊은이를 돌을 전부 들어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죽임으로써 그래서 온 사회가 부모 공경을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깨우치도록. 오늘날도 만일 이 성경의 법대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도덕성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대는 발전했다고 하지만 도덕성은 후퇴했습니다. 하나님의 법,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의 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도덕성을 오늘 시대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른 자녀 교육을 해서 자녀가 경건하고 도덕성이 있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그에게 지혜를 주고 그로 복을 얻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며 자녀를 불경건과 죄 가운데 버려두면 그는 화를 당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의 내용을 다 모두어서 간략하게 좀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가정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적어도 우리 합정동 교회의 가정들은 바로 되기를 원하는 바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부가 자기 의무를 다하여 아내는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내들이요. 아내들 된 사람들이요. 남편을 주님처럼 그렇게 존중하고 잘 따라주고 있습니까? 죄되는 것만 빼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만 빼고 그 외에는 다 복종하십시오. 복종을 하십시오.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셨는데 그런 정도로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으면 부모님을 그렇게 다 귀히 여깁니까? 부모를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구박하지 말고 기쁘게 하고 보답하는 그런 자녀의 도리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바른 도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경건하고 도덕성이 있는 좋은 인격자가 되도록 그것이 인간입니다. 경건과 도덕성이 있어야 인간이고 경건과 도덕성이 없으면 인간도 아니고 짐승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의하면. 탈은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나고 살고 있지만 속에 든 것은 짐승이라. 짐승이 되지 말고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라. 인간다움은 바로 경건과 도덕성에 있다.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좋은 복종과 사랑의 관계를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해서 경건하고 도덕성이 있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경건과 도덕성이 다 허물어져 있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세계에는, 우리들의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